저는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뜬금없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옷을 빼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피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을 도와서 집례를 예배드리는 모든 걸 돕는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똑같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네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를 응급조치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추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아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율법사 또한 그 누구보다도 동족을,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이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요, 교회의 직원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해 가버렸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마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아마 예배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급해서 갔는지도 몰라요. 말이 안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정결예법이 있잖아요. 부정한 자들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접하면 즉시 예배의 집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직분상 이 사람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중요한 집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피해갔을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예배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있나요? 정결예법?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을 반토막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과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율법에 의하여 정결예법을 지키느라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경의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다, 상종하기 싫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실되게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볼까요?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자 즉시 달려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뭐 기름을 붓고 막 했다는 건 응급조치했다라는 거예요. 상처에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다. 그럼 자기는 걸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른 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2데나리온이나 더 주면서 말이에요. 2데나리온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에요.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며칠 품삯? 이틀 품삯. 당시에 이런 주막의 여관비는요,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약 2달치 숙박비예요. 그렇게 주고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네요. 비용이 더 들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다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형식적인 모습이 보이나요?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네요. 진실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네요.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금방 만나놓고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으면 휙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랑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네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영광을,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 이게 표어로 구호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시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우리의 가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닌가요? 주님은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고 이타적인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를 짓밟고 올라서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언행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대에 끝내지 말고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십시오. 만나면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 오늘 사랑의 장기 서약식을 한다고 그랬더니 장기 서약하라고 이 설교하는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장기 서약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막 다 뛰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에이? 서약해놨다고 막 빚독 가듯이 본부에서 전화해가지고 저 서약했는데 언제 줄 거요? 하고 막 전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해야 달려옵니다. 뭐 서약해놨다고 해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 막 와가지고 몰래 막 빼가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실행되느냐? 가족들이 다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연락해 줘야 찾아와서 그 여러분 약속을 실행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상태로 죽어야 그것도 약속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 해놓고 하나님 나 약속한 거 알지요? 나 죽어도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옵소서 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좋잖아. 내 몸이 막 오장육부가 다 병들어가지고 막 간염에 막 간경화에 막 이런 거 있으면 줘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 기도하잖아.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요구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를 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만 쓰다가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쓸 만큼 쓰고 갈 때는 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 잘 관리해야지. 관리를 잘 했다가 나도 쓰고 죽을 때는
좀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맨날 썩은 물 그런 거 먹지 말고. 썩은 물이 뭐요? 그 있잖아요. 그 주님을 똑바로 찾아야지. 이상한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맑은 물도 먹기 그런데 썩은 물을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좀 끊고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깨끗한 몸, 장기 보존했다가 우리가 쓸 만큼 쓰고 하나님 품에 탁 안기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 장기를 기증하라는 거요. 아멘 안 해?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 약속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사노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지면 미루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즉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갑자기 막 사랑 딱 붙여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놓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오면 피해버려, 미뤄. 그런 기도와 삶이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자. 기도가 삶이 되게 하자. 삶이 기도가 되게 하자.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실천하는 거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한 일꾼 되기를 원해요, 구속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기도했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낮은 자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작은 자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강도 만난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작은 자를,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님 섬기듯 주님 대하듯 대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사 오신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성도는 몇 분 안 돼. 공개적으로 인사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사 오시자마자 거지 분장을 하고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주 그냥 거지 분장을 확실하게 하고 가서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좀만 도와주십시오, 좀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도님들 집을 쭉 다 방문했는데 그 거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야.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소문 듣기는 건강한 교회라,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실상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교회 안에서 사랑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누가 못하나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하나를 주어도 전혀 되갚을 수 없을 형편에 처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일진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거지 분장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거지가 또 왜 우리 교회에 왔나. 근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거지 분장을 한 목사님이 등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집에 찾아갔던 거지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암흑의 목사입니다. 저는 이런 분장으로 여러분 집에 찾아갔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선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다 주님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폼 잡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거지 분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이나 주님을 선대했을까요?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목사는 착각을 합니다. 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구나.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티 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기회가 오면 그 사랑을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결단을 기꺼이 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헌신할 기회가 찾아오면 헌신하십시오. 봉사하게 해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미루지 말고 여러분 즉시 봉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봉사하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자,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이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